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제10장 1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 빛내리 찬양대 축복합니다.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을 축복하시죠. 샬롬. 네, 샬롬. 네, 샬롬. 한 번 더 축복해 주세요. 당신의 가정에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축복합니다. 유일하게 저에게 축복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서 참 날이 맑다, 날이 화사하고 너무 좋다, 색 하나 메고 김밥 한 줄 말아가지고 계란 좀 삶아가지고 산으로 들러나가면 참 좋겠다, 그런 날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전에 오셔서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바라고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달 시작하면서 이제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오늘 이번 주일은 이제 어린이 주일이면서 가정 주일로 지켜요. 그래서 어린이들 축복할 거지만 여기 많이 있어요. 축복할 거지만 또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무엇보다도 평강을 주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경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가 구원받기에 또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같이 하시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까지 이 공생애라고 하는 기간이 있어요. 3년 동안의 공생애인데 이 공생애 기간 동안에 그 일을,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일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2제자들을 부르세요. 12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그들과 함께 이렇게 협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기간에 하신 일들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병들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을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게 삼중사역이죠. 이 일을 잘 더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 몇 명 부르셨죠? 12명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12제자들을 파송하는 파송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또 누가복음 10장은 파송장인데 제자들을 보내세요.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가면서 전파하라. 뭘 전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까지 그냥 믿질 않을 거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주세요. 그래서 그 권세를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파송하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명령문입니다. 첫째,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라 그랬어요. 가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고쳐줘라, 죽은 자들을 살려줘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라, 귀신이 있으면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그 일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돈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보로또 가지지 말라, 배낭에 두보로또 가지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천국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주님의 제자들에 대한 전적인 보장, 내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들은 메시지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능력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마을에 합당한 자가 발견되면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묵어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집에 평안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집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경청하게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듣지 않고는 집이나 성에서 나가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너희를 넘겨줄 땐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할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이런 엄청난 보장을 주셔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일곱 번째 말씀인데, 그 집에 들어가면서 무엇을 빌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라. 그 집에 평안을 빌래요. 들어가면서 샬롬 그러라는 거예요.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제가 공동번역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어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생각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묵을 방이에요, 집이에요. 그들을 아무래도 환대하고 영접하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드니까 그 집에서 머무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집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는데, 하나님은 많은 축복문 가운데서 왜 평안의 복을 선포하도록 했을까 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아니면 여러 가지 축복문이 있을 텐데 그 집에 들어가면서 왜 평안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안이, 샬롬이 가장 귀한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이 있는 곳은 천국이에요. 평안이 없는 곳은 지옥이에요. 특별히 가정은 더욱 그래요. 가정에 있어서 평안보다 귀한 복은 없어요. 가정에 평안이 없으면 그 가정은 지옥이에요. 더 이상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평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겠어요? 가족원들이 건강해도 평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높은 지위를 가진 집이라 할지라도 평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자식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잘 돼서 훌륭하게 세상적으로, 그런데 평안이 없대요.
좋은데 뭔만 빠졌어? 평안만 빠졌어.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냐는 거예요. 먹을 것이 많아요. 언제든지 냉장고에는 뭐 먹을 것들이 그득해요. 그런데 평안이 없어요.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평안한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평안의 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이냐 하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거든 무조건 샬롬 하고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으면 뭐예요? 불안한데 그건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오늘 벌어서 오늘 먹을 거라도 내 마음이 편안해요. 가족들 들어가면 평안하게 맞아주고 서로 소통할 수 있어요. 뭐 그냥 칼질 안 해도 괜찮아. 된장국 아무렇게나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된장에다 밥 비벼 먹어도 서로 웃음 웃고 평안하면 여러분 거기가 천국이에요. 평안의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잘 살던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죄라고 그러죠. 이걸 죄 짓고 난 뒤에 맨 먼저 깨진 게 뭐예요? 가정이래요. 부부관계에 금이 가요. 가정이 깨졌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부족할 것이 뭐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만 깨지니까, 평화가 깨지니까 에덴 동산이 지옥이 돼버려요. 가정이 지옥이 돼버려요. 부부관계가 원수가 돼버려요. 뭐가 깨지니까? 평화가 깨지니까. 평화가 가장 큰 복이에요. 평안이 가장 큰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관계의 회복과 평안이 넘치기를 이곳에서 축복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이 가족 간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출발하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가정이 올바른 관계 속에 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안에서 성경적으로 가정이 회복될 때,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될 때 거기에 평안이 있어요. 가정의 관계는 그 어떤 관계보다 부부관계가 중요해요. 부부관계, 부자관계, 형제관계, 이게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잖아요. 부부간의 관계, 그 다음에 어르신이 있으면 부자관계, 자식이 있으면 부자관계, 그 다음에 형제들끼리의 관계, 이 세 가지의 관계가 가족의 관계거든요. 여기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샬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평안이 넘치는 가정이 되죠. 행복한 가정이 돼요. 자, 이 관계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조건은 아닙니다. 물리적인 조건으로 이 관계, 평안한 관계가 지켜질 수는 없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히려 많음으로써 서로 불편하고 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세상에 너무 많아요. 멀쩡하게 세탁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로또 맞았다네. 세탁소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돈 나 반절 끊어줘. 그건 내 거잖아. 그러면서 부부간에 쌈박질이 납니다. 그리고는 건강한 부부가 이 돈 때문에 갑작스럽게 생긴 이 벼락부자가 돼가지고 말이죠. 그 평화롭던 가정이 깨떨어지고 말아요. 불행해지고 말잖아요.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물리적인 조건은 평화를 완전하게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혹은 정서적인 조건만 채워진다고 해서 평안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영혼이 먼저 평안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먼저 완전한 평안이 와야 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가족 간에 화목해야 된다. 부부 간에 화목해야 된다. 부자지 간에 화목해야 된다. 또 형제들끼리 화목해야 된다. 이거 다른 곳으로는 완전히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만 완전하게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결론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는 먼저 가정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이 세워져요. 부부가 화평하지 못하면, 그 가정의 어른들이 화평하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 평안은 지켜질 수가 없어요. 평안이 없는 가정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불행하게도 OECD 국가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제일 높대네요. 그런 건 1등 안 해야 되는데 1등 한단 말이에요. 사유가 뭔가 그랬더니 1번이 뭐냐? 성격 차이랍니다. 2번이 경제적인 문제예요. 3번이 가족 불화예요. 4번째가 불륜이 있을 때예요, 상대방이. 그런데 다 이해할 만한데 두 가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가 성격 차이예요. 또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예요. 삐걱하면 성격 차이로 우리는 헤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성격 차이 난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왜 연애할 때는 성격 차이를 못 느꼈는지 난 참 이해가 안 가요. 왜 연애할 때 미리미리 좀 성격 차이 좀 느끼지? 연애할 때는 멀쩡하다가 살다 보니까 성격 차이 난 거예요? 그런 줄 모르고 만났어요? 그런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격 차이가 나는 게 정상일까요? 안 나는 게 정상일까요? 나는 게 정상이죠. 그 성격 차이 나는 사람 만났으니까 감당하고 살아야지. 성격 차이 난다고 삐걱하면 왜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는 로또예요, 로또. 안 맞아.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연애 기간이나 기를 써야지. 그냥 사명으로 만나서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 맞는 게 없어, 로또야. 만남에서 선봐갖고 만나갖고 27일 만에 결혼했는데 거기에 무슨 성격을 발견하고 뭐고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같이 삽시다 그랬어요. 다방 가가지고. 그러고 나서 우리 집에 혼자 들어가는데 내가 이거 후회할 짓을 한 거냐. 우리 집에 들어가려면 전봇대가 있어. 전봇대를 잡고 한참을 고민을 해봤어요. 그때는 저렇게 키가 작은지도 몰랐어요. 전도사가 돼가지고 목소리도 막지도 않고 부흥이 끝나고 찬송하인도 해가지고 목소리가 지금 내 목소리 같이 막 걸걸하더라고. 여자 목소리가. 이걸 물른다고 할까 말할까. 그러다가 어쨌든 27일 만에 결혼했는데 아니나 달라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특히 먹는 거 안 맞아요. 그런데도 애 둘 낳고 사는데 이게 다 틀린데 한 가지만 맞아요. 예수 믿는 것만 맞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아요. 성격 차이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저는 오늘 가정의 달이니까
저는 우리 아내를 사랑합니다. 예, 아주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 나의 가장 중요한 동력자거든요. 예, 팔불출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예. 여러분, 성격 차이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 감당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온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서로 연애할 때 정말 푸른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어려워졌어요. 망하려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가난하려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거 윤리적인 설교로 듣지 마세요.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그건 이유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살다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가난하게 됐어. 그러면 서로 더 결집하고 더 의지해야지. 왜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고 왜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거리에서 부부가 포장마차 하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만날 때 우리 포장마차에서 이렇게 거리에서 장사하면서 먹고 살자 그렇게 약속하고 만난 사람들 아니에요. 남자는 아마도 또 나한테 오면 내 손에 물 안 묻히게 그러고 꼬셨을 거예요. 예?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새끼들 낳고 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어. 여보 어떡할까? 걱정하지 마. 우리 몸이 건강하잖아. 우리 뭐라도 니아까라도 해서 이렇게 나가서 열심히 해서 새끼들 키우고 잘 삽시다. 그럽시다. 여보 조금만 고생합시다. 이러고 살아야지. 능력 없다고 쫓아내고 그렇게 거리를 두면 되겠어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죄송합니다만은 요즘 재혼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인기 있어요. 초혼이 아니에요. 재혼 결혼 정보 업체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버는 시대입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나 나는 분명히 여기에서 경고합니다. 20대 때 그 같은 인간 만나서 그 정도로 살았다면 나이 먹고 쭈글쭈글한데 만나가지고 얼마나 무슨 상덕을 보겠어요. 나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 놈이 그 놈입니다. 처음 만난 놈이 그래도 괜찮은 놈이에요.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사세요. 여기 혹시 그런 것과 정말 정서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쩔 수 없어. 들으셔야 돼. 그게 그거예요. 나는 오늘 부부들에게 분명히 몇 가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부 관계가 평안을 잃어버리면 가정은 금방 지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주의하셔서 성경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이 없는 분이 아주 은혜를 받는지 발그레하게 나는 아직 남편 없으니까 고민 없다. 자, 남편이 있든지 없든지 혹은 남편이 안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한 사람이 열받았다고 싶으면 한 사람은 빨리 피하세요. 서로 맞붙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윤리적인 설교로 듣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집에 불이 났을 때 빼고는 절대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누가 누구를 큰 소리 칩니까? 갈빗대 빼서 만들어서 부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높고 낮은 게 있어요? 아내가 낮은 겁니까? 남편이 낮은 겁니까? 능력 없다고? 아니에요. 똑같은 동등한 협력자예요. 돕는 자, 헬퍼예요. 돕는 자, 돕는 배필로 만난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큰 소리 치고 명령하는 겁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부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예. 천차만별이잖아요. 살다 보면 아이고 나도 참 저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저런 사람 만나서 저렇게 잘 사나.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아픈 상처 건드리지 마세요. 특히 처가댁 이야기.
시집된 이야기, 이거 좋지 않은 이야기 해가지고 불화하면 안 돼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날 싸웠다면 그날 푸시는 것이 옳아요. 그리고 절대로 자식들 앞에서는 풀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자식들 앞에서 싸우는 것은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와 똑같아요. 너도 나중에 이런 일 만나면 이렇게 해라. 그러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 덧붙여서 자식들 앞에서 치킨집에 가서 부부는 술 먹고 담배 피고 자식은 치킨 뜯어먹는 거, 이거 나중에 피눈물 흘립니다. 자식한테 술 가르치는 거예요. 멋있게. 너희들도 잘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아니에요. 그 불행한 일이에요. 큰일 나는 일입니다. 자식들 앞에서 싸웠다 그러면 회개하세요. 그리고는 절대 열받으면 그냥 나가버리세요. 나가서 혼자 풀고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비밀을 만들지 마세요. 서로.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부부가 한 주머니를 갖고 있어야지. 왜 따로 주머니를 갖고 있나요? 예?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한 주머니 같이 벌어서 같이 쓰고 그래야지 말이죠. 서로 네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고 이러면 되겠어요? 비밀, 이것이 불화의 근원이 되고 원인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비상금도 만들면 안 돼요. 뭐 하려고 비상금 만들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안 쓰고 있으면 있는 대로 쓰지. 비상금 여기 다 빨리 털어내세요. 예, 다른 주머니 차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부부로 살면서 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부로 살면서 왜 부부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요? 여보 얼마만 줘. 이거 있을 수 없는 짓이죠. 여보 얼마 있어? 그래. 어떻게 써야 되는데. 그래 그럽시다. 이렇게 해서 해야지. 왜 그게 딴 주머니 차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너무 안 좋아요. 자식을 위해서 돈을 쓰는데도 여보 당신 돈으로 좀 해. 당신 돈이 어디 있고 내 돈이 어디 있어요. 부부가. 잘 들으세요. 윤리적인 소리로 듣지 마세요. 그건 성경적인 경제관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억하세요. 이게 기독교 용어는 아니지만 측은지심을 가져주세요. 불쌍히 여겨주라 이 말이에요. 나 같은 놈 만나서 우리 집사람이 고생하는 거예요. 예. 나 같은 목사를 만나서 개척교회 하면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죄송합니다만 어르신들 앞에서 나는 내가 먼저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먼저 병이 들거나 아프면 나는 슬퍼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해준 게 없어요. 옷 한 벌 안 사줬어요. 생일을 기억한 것도, 이건 내 불찰도 있습니다만 생일을 기억한 것도 최근이에요. 여러분들 같은 사람 만났으니까 그렇게 고생을 시키는 줄 아시고 치근한 마음을 가져주셔야 돼요. 여러분 안 만났으면 이 사람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고생시키는 줄 알고 잘해주세요. 아멘. 왜 근데 앞에 사람은 아멘 안 하는데. 그 다음에 결국 부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세요.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처받거나 그 사람이 아프거나 그러면 내 발등을 찍는 거예요. 나를 찍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나와 당신 사이에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둘 사이에 중요한 쿠션이 되어주셔야 해요. 내 사랑만 가지고는 사랑 못해요. 내 사랑이 모자라고 떨어지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주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대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성경대로 대해 주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아멘. 여기 영어로 보니까 submit to your husbands 이렇게 돼 있어요. submiss, 뭐 격투하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submission 그러잖아요. submission 한다는 것은 항복이라는 얘기예요. 당신 남편에게 항복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도 이제 없네. 이제 항복하라니까 아멘 없어. 여기서 아멘도 없네. 이제 당신 남편에게 항복하세요. 아멘도 소리 안 나게 아멘 하려고 지금. 참나 아주 참. 나 땀나네. 김목란 사모가 한번 자신 있게 당신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저기도 아멘 없어요. 오늘 설교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네. 오늘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했는데 이제 아멘 하네. 성경이에요. 남편이 못났던 능력이 있든 없든지 간에 남편이기 때문에 복종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내 남편 불신 남편이다. 불신 남편이라도 존경해 주셔야 돼요. 사랑해 주셔야 돼요. 남편이기 때문에 그건 아내의 의무를 다 하세요. 남편을 구원하고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소관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남편이니까 소중하게 다뤄주세요. 여겨주세요. 서브미션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듯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항복하세요. 남편이 한번 훅 올라오면 그냥 항복을 하는 것이, 손 딱 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Do not be harsh 이렇게 되어 있어요. harsh라고 하는 말은 거칠게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거칠게 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거칠게. 여보 이거 해. 여보 이거 해. 이건 하시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 아멘. 웬만하면 아멘들 안 하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해도 현실로 들어가면 그렇게 안 돼요. 또 오늘 시간이 많이 가는데 2개, 3개가 더 있지만 오늘 여기서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자, 여러분 가정에 평안하시길 축원합니다. 요거 자기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아멘 세게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면 우리 가정이 평안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그래서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집에 들어가면서 제자들에게 이 집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가정의 달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빈내리 가족들, 가정들이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평강을 화목하며 평강을 누리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